김두식 경북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사춘기를 막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교수님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면 엄마 아빠 같은 찌질이로는 살지 않겠다. 아빠가 교수님인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사사건건 부모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라도 자녀 교육을 이제 처음 해보니까 그걸 잘하는 다른 선생님에게 그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면 그 교수님 혹시 반항 총량의 법칙을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반항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한 거고요. 원래 말은 간지를 낮춰 부르는 말이죠. 예, 그 말인데 이 설교 시간에 하기는 조금 좀 강도가 세서 반항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반항, 이 총량의 법칙은 뭐냐? 모든 인간에게는 일생 쓰고 죽어야 할 반항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써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돼서 그 양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반항, 그거를 다 쓰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그 교수님에게 이제 선생님이 말하기를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지 자식에 대한 닥달이나 기대가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딸에 대한 그 복잡한 기대를 버리자 딸의 이 반항도 놀랄 정도로 안정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일 것이고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를 한참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화죠.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뭔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자녀와 갈등이 없는 부모가 없죠. 그래도 둘째 아들은 그 정도가 또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항 총량의 법칙을 아직 다 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야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시지요. 여러분, 이 요구가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반항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떻게 들렸을까? 경악했을 것이다. 어떤 신부님이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 탕제 비유를 들려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마을에서 이제까지 누군가가 둘째 아들과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때렸을 것입니다. 왜지요? 그의 요구는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이 대화에서, 우리 본문의 대화에서 미리 재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아버지는 왜 빨리 죽지 않나요?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가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듣지만 당시에 그 말씀, 그 비유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경악했을 만한 패륜적인 그런 요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 아픔을 좀 이해하려면 12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봐야 합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아들은 지금 무엇을 날라고 그러죠? 분깃을 날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살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분깃은 우리말로 하면 몫이에요. 형의 몫이 있고 둘째 아들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살림. 살림은요, 헬라어로 그 원어를 보니까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 그게 원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이야기하는 더 구체적인 다른 단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단어인 생명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눠준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라 했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한 이유를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반복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이 표현에서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재산을 달라고 했느냐면, 이제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 아버지의 간섭 싫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그 인생이 처음 타락할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어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이 유혹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했다.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했다.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내가 정할 것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구주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요, 그 하는 일들이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패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바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나버리라는 둘째 아들의 삶의 유형과 같은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의 유형은 뭐냐? 삶의 유형은 뭐냐? 허비하는 인생.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 허랑방탕하다의 탕자, 이게 무슨 탕자냐면 반항할 탕자입니다. 이 반항하다는 말 속에는요, 무슨 뜻이 또 숨겨져 있느냐면 허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하면서 방탕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값을 가져다가 마구마구 허비했습니다. 아무 죄의식도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허비하며 소비하는 것을 자신은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잠시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을, 그리고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구마구 허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고삐 풀린 생활로 인해서 가지고 간 것을 다 없앴습니다. 흥청망청 썼습니다. 근데 일이 안 되려고 그랬을까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이제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돼지라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도 부족한데 돼지가 먹는 쥐엠 열매를 그것 좀 얻어 먹으려 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된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삶.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쁨, 잠시 즐거움의 대가가 참으로 참혹했던 거죠. 아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의 결과가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요, 계획을 세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요, 결단한 겁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염치불고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요청을 하겠다 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17절 앞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혼잣말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혼잣말한 겁니다. 혼잣말 했다는 얘기는요, 뒤에 나올 말들을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품꾼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니까, 이 말을 아버지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떨어지니까 연습한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는지를 본인이 이제 잘 알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은 누구를 말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유랑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유랑자의 결국은 참혹한 영적 파탄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였고 아버지를 생각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하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조심하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말은 누구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제는 바랄 것은요, 다만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것뿐이지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야만 자신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상처 입은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이 나간 때부터 그 아들을 용서하고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음의 아픔으로 기억되는 이 아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에 드디어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눈에 들어옵니다. 20절 말씀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했냐면
측은히 여겼다. 멀리서 봤는데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이 아들의 방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돼지우리에서 함께 먹으며 흐느꼈을 아들의 흐느낌을 알았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던 아들, 밤하늘 별을 보면서 홀로 외로이 울었던 그 울음을 아버지는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눈에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부터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들도 아버지를 봤겠죠. 쭈뼛쭈뼛하면서 주저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자 달려가다가 몇 번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세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한 가지만 살펴보면 안고라는 단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요, 돼지 치느라고 돼지 똥 냄새가 배었을 거예요. 거기다 땀 냄새도 배었을 겁니다. 이게 뒤섞였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들을 아무 조건 달지 않고 품에 안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안아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세요. 종들에게는 이야기해도 이 아들에게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측은히 여기는 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안아주기만 한 거죠. 그 아들을 떠나보낼 때도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을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요, 행동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동의 의미를 무궁무진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안아준 거, 책망보다 사랑입니다. 죄책보다 용서입니다. 무자비보다 은혜입니다. 무언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바다처럼 넓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를 강요하거나 억압해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기를 바라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품에 안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명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래서 아들의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장반지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니라는 것을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 끝이 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24절, 뭐라고 아버지가 선포하느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잔치를 배설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가 잔치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잔치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흥겨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한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도 탕부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아까 한문 탕자가 방탕하다의 탕자이긴 하지만 허비한다는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탕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탕부라고 부르냐면 아버지가 뭔가를 엄청 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정반대로 그의 사랑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떠난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나눠주는 탕진. 날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며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는 순간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랑의 허비. 그를 위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인장 반지 가락지 내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살진 송아지, 제일 좋은 고기가 살진 송아지라고 하잖아요.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연회를 배설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우린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죠. 이 아버지가 허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허비했어요. 시간을 허비했어요. 육체를 허비했어요. 정성을 허비했어요. 사랑을 허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도 그 사랑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하나님도 역시 사랑을 탕진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어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탕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왜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비정하게 그 예수님의 그 탄식을 외면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에 하나님은 그냥 하늘을 닫아버리셔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과 같이 자격 안 되는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지금도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만나실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다리다 눈에 진물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지 않으시는 것은 조건 없이 자격 안 돼도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잔치자리에 오셨으니 그 품에 안겨, 그 아버지 품에 안겨 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향기 나는 품입니다. 어떤 잘못도 죄악도 다 용서하시는 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경험? 저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인생인데 여전히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로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만남의 은혜, 잔치의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마구마구 허비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